네, 밖에 계시는 분들 잠시 후에 사순특강 시작될 예정이니 성당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얼추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사순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순특강을 강의해 주실 주원준 박사님에 대해서 잠시 프로필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원준 박사님은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이십니다. 독일 브루크 대학에서 구약에 대한 성서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고대 근동 언어라는 조금 생소한 얘기지만 근동이라고 하면 지중해 그 연안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한림성서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계시는데 한림성서연구소는 의정부에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현재 서강대 신학대학원 등에서 구약 성서와 고대 근동 종교 등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번 주원준 박사님을 유튜브에서 강의를 몇 편 봤는데 EBS에서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구약 성경과 신들에 대한 강의가 26회나 있으셨고 또 인류 최초의 문명과 이스라엘에 대한 강의도 다수 올라와 있어서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서로서 지금 말씀드린 이 밖에 다른 다수 저서도 편찬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주원준 박사님을 제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예, 지금 너무나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 주원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합니다. 여기 용현동 성당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도 의정부에 삽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데 사는데 저는 신곡 이동성당 신자거든요.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이사를 가서 의정부 이동성당 주교자 성당 신자가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교적은 옮겼고요. 그리고 애들도 지금 천형성체 반도 있고 아직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애들이 좀 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의정부 교구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제 신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안 걸렸어요. 금방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예, 이렇게 그 이웃 성당에 와서 이런 강연을 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예, 또 많은 신자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12시 조금 전까지 한 55분까지 강의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제 소개는 뭐 지금 잘 해주셔가지고 말씀드릴 게 별로 없고요. 오늘 강의하고 아까 신부님이 이제 미사 시간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6월 달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 수녀님이 하시던 좋은 강의를 이어받아서 구약 성경을 이제 제가 한 3개월 하고 잠깐 쉬고 또 한 3개월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조금 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뭐 잠깐 쉬면서 이렇게 묵상이나 공부를 되새김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용현동 성당에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쭉 강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의 기준은 뭐가 될 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최초로 강의하게 될 것 같은데요. 교황청에서 제롬 성경이라고 1960년대부터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하십시오라는 책을 무지하게 두꺼운 책을 내세요. 그러면은 학자들이 그걸 보고 창세기는 대체로 이 정도 기준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꼭 그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대체로 큰 기준을 잡아주는 책을 냅니다. 그걸 1960년대에 한 권 내셨고 교황청에서 1990년대에 한 권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마다 한 권씩
이제 그동안 또 학문도 발전하고 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있고 그럼 좀 발전하죠. 그런데 제롬 세 번째 판이 21세기 들어서 나온 지 한 5년 됐습니다. 그거 더 두껍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그때는 힘이 좀 없고 학자들도 좀 모자르고 그래서 1960년대 판하고 90년대 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영어로만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 판은 한국말로 번역할 팀을 꾸렸습니다. 수녀님들하고 저하고 해서. 근데 그 번역 그 전체 총 책임자가 누구냐면 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겨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번역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국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만들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저희가 책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한 권, 탈출기 한 권 이런 식으로 나누기로 했더니 몇 권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33권이 나옵니다. 그거를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책을 내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 번역 총책임자로서 이 책은 과연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는가? 앞으로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를 강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책은 읽으셔도 좋겠지만 또 번역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강연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일어날 겁니다. 평화방송에서도 하고 뭐 수녀원에서도 하고 뭐 많이 할 텐데 교구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최초의 강연, 아직 번역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최초의 강연을 할 곳이 적당할 곳이 없을까 하다가 우리 용현동 성당 신자들한테 저한테 강의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요거를 그런 기회를 사용하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강연을 한번 해보면 책의 완성도가 더 높아지겠죠. 대신에 여러분들은 아마 최신의 구약성경 해석의 기준을 처음으로 강연을 듣는 한국교회 최초의 본당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신부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셔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이거 강연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마침 제롬 성경이 있어서 이게 또 하느님이 또 이렇게 좀 잘하라고 이끄시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일본말 써서 죄송하지만 아다리가 딱딱 맞을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래서 번역하면서 그 번역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매주 와가지고 차분차분히 이제 창세기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탈출기 지금까지 이렇게 보셨지만 이제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이렇게 보셨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한 토막씩 미사 끝나고 조금씩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듣고 또 앞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핸드폰 다 갖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좋고 또 좋은 말씀이나 아니면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으면 찍고 뭐 이렇게 길을 가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밥을 드시거나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좋은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거고 오늘은 첫 번째로 좀 맛배기 강의 구약성경을 이렇게도 봅니다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성경을 읽게 되면 고대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뭐 다윗 왕도 있었고 사울 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왕들이 있었고 하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의 국토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아주 기본적인 정보인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지는 잘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나라고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이 최대 영토라고 하는데 그거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오늘은 제가 기본적인 거 한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토의 사이즈가 얼마나입니까? 이제 앞에 보시면 이게 현대 이스라엘국의 사이즈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파였죠. 저 움푹 파인 곳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영토에 들어갑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이 1960년대 이후로 불법 점령한 지구라서 유엔에서는 돌려줘라 계속 권고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뭉개고 있는 데죠. 사실상 이스라엘의 영토긴 합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일단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건 현재 이스라엘국의 영토는
고대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영토보다 대략 2배쯤 됩니다. 그 밑에 이렇게 삼각형 뿔처럼 밑으로 쭉 나온 데 있죠. 여기가 사실은 광야입니다. 네겝 평야라고 그래서 남쪽에 광야지대인데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때는 여기는 영토로 치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대략 저 삼각뿔 치우고, 그러니까 이 영토를 세로로 2토막 내어서 위쪽 부분이 옛날 영토하고 비슷하다. 똑같진 않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반 정도 되는 나라였다. 다윗과 솔로몬 때 제일 강했을 때가, 물론 나중에 이제 쫄아들고 나라가 분단되고 없어지고 하긴 하지만 최대 영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반도와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요 정도 됩니다. 남한하고 비교하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남한하고 비교하는데 작죠, 우리나라보다. 근데 거기서도 대략 절반의 영토라고 했습니다. 사람 사는 데가. 그러니까 요거를 요 두 지도를 조금 붙여보면요,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국의 영토 중에 이게 바다로 빠진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서해로 빠진 부분. 왜 제가 일부러 뺐냐면은 사람이 안 사니까. 그러니까 한반도로 치면 경기도 한 북부 요 정도 하고,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해서 한 대략 절반의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국의 영토였다라는 건데, 이거를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되면은 한반도는 여러모로 복받는 땅입니다. 일단 영토가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지금 분단돼서 그렇지만 남북한 이렇게 합치면 원래 영토를 생각하면은 한반도가 훨씬 큰 땅이고, 두 번째로 자연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은 국토의 대략 절반의 사람이 못 살아요. 왜냐? 너무 건조해. 물이 없어요. 근데 한반도는 정말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여기다 대면은 어디나 물이 있고 어디나 사람이 살 수 있고 어디나 나무와 풀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은 이 양이나 이 염소가 아주 그냥 가시 같은 아주 억센 풀을 먹느라고, 그것도 아주 그냥 풀 초록색 있는 거 다 뜯어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막 풀이 뭐 여름에 뭐 베기가 힘들잖아요, 막. 그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는 참 복받은 땅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돈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또 우리 김치 먹으면서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사실은 좀 부러운 나라죠. 요거를 조금 수치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스라엘이란 이제 그 지도를 제가 약간 뉘어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지도를 좀 밑에 파란색으로 걸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스라엘의 영토가 지금 현대 이스라엘국의 면적이 거기 앞에 보이시면 277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를 합치면 거의 비슷합니다. 2400 정도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전라남북도를 좀 합친 거구나.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상의 지금 이스라엘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토니까 요르단강 서안지구까지 합치면 조금 늘어나서 22,000, 그러니까 없으면은 2만, 곧 합치면 22,000 정도 제곱킬로미터인데, 그럼 요 영토는 얼마나 되느냐? 제가 또 막 위키피디아 찾았어요. 그랬더니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를 합치면 22,889 제곱킬로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국의 영토보다 좀 더 크죠? 조금 남죠? 그래서 좀 생각해 봤더니 거창군을 빼면 거의 같습니다. 거창군이 이렇게 좀 지리산도 걸쳐 있고 이제 커요, 넓어요, 되게. 그래서 그거 빼면은 거의 얼추 비슷합니다. 거의 동 하나 정도, 아파트 단지 한 3개, 4개 정도 붙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으시라면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를 합친 면적보다 조금 작고, 원래 크기는 전라남북도를 합친 면적보다 조금 작은데, 요 면적에서 대략 절반의 영토가 고대 이스라엘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하나나 경상남도 하나에서, 경상남도 좀 크니까 사이즈가, 거기서 조금 제한 거 정도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만 보시지 마시고 성경과 주위 이웃 나라나 주위의 역사나 이런 거를 좀 같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만 읽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어마무시하게 크고 솔로몬의 막 영화가 엄청나게 커서 이스라엘이 막 중국이나 미국 같은 대국처럼 생각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되게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삼국시대에 이제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중에서 초기의 신라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아무리 큰 영토를 가졌다고 해도 대략 가야 정도의 나라입니다. 가야 아시죠? 삼국시대 때 제일 작았던 나라가 가야고 중간에 신라에 흡수되어 그래서 없어졌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예요. 저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라는 점이 우리가 사순절에 좀 묵상할 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느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큰 사람, 학벌도 좋고 뭐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하실 때도 물론 있지만 큰 일을 하실 때는 작은 사람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뭐 돈 많고 학식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평균보다는 조금 아래의 삶을 살았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일을 하세요. 하느님이. 예수님도 굉장히 작은 가정에 오셨잖아요. 작고 가난한 가정에 오셨지만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인간보다도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첫 번째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야, 돈 많고 권력 많고 뭐 집도 크고 뭐 땅도 많고 이렇고 막 나라도 뭐 미국이나 막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큰 나라에 뭐로 하면은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하필이면은 되게 조그맣고 되게 없이 사는 이런 것을 선택하셨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느님이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크다고 보는 게 사실은 큰 게 아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거 참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정반대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에도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작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하느님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이 표 한 칸이 1000년씩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0년이죠. 예수님이 오신 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니까 이제 지금 역사는 그러니까 이 두 칸이 오른쪽에 두 칸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2023년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원전 35세기부터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토막씩 자르면 맨 오른쪽 칸이 기원전 1000년대, 가운데 칸이 기원전 2000년대, 그다음 맨 왼쪽 칸이 기원전 3000년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더 뒤에 칸은 이제 기원전 4000년대 되겠죠. 근데 기원전 4000년대, 3000년대에 수메르 문명도 있고 이집트 문명도 있고 아카드 문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에 안 보여요. 기원전 2000년대에도 이스라엘이 거의 안 보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을 때 사울이 세우고 이제 잘못해가지고 다윗이 이어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울 시대, 다윗 시대가 언제냐? 기원전 1000년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기원전 1000년대 보면 이집트 옆에 가느다란 선 있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이즈도 작은 나라였지만 역사에 출현한 것도 늦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의 문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뒤늦게 나온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쓴 책인데 고대 이스라엘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고대 근동세기의 후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이전에 크고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작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세운 것도 퍽 늦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웠어도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세웠습니다. 하필이면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나라를 세우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할지는 우리나라가 대충 압니다. 큰 나라들 사이에서 힘이 부딪히는 곳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달리는 나라였어요. 이집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미국이나 중국처럼 막 싸웁니다. 힘을 투사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어디냐면 그 요충지에 서 있는 나라들부터 야 니네 저쪽 편 들지 말고 우리 편 들어, 이런 식으로 자꾸 괴롭히고 압박을 가합니다. 지금 대만이 약간 그런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여러 번 났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고통을 당하는 나라는 패전국이 아니라 전장을 제공한 나라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과 소련이 굉장히 막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런 굉장히 심한 전투를 했는데 제일 피해를 본 나라는 소련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네 국토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 나가서 외국에서 전쟁을 한 거기 때문에, 일본도 임진왜란 때 마찬가지죠. 외국에 나가서 했기 때문에 자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부서졌습니다. 그대로 살았습니다. 대신에 그 전장을 제공한 나라는 아주 박살이 났죠. 자기네 앞마당에서 막 군인들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죽이고 막,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당했을 고통이라든지 뭐 이런 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나 나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외교를 잘못하면은 전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장을 제공하면 승전국도 못 돼요. 근데 그런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역사의 고비마다 전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식민지가 되고 유배를 가게 되고 막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나중에는 이제 나라가 없어져서 2000년 동안 떠도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좀 불쌍한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조금 들어와서 좀 어엿한 나라를 이루고 살고는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한 얘기는 강의를 하면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여러분께서 작고 가난한 백성을 선택하신 이 사순절에 하느님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던 방법을 쓰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요 정도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으셔서 일을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느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작고 가난하고 비천한 존재를 선택하셔서 사실은 그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일 시작할 때는 크고 강하고 돈도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돌아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민초들이 이루어진 역사가 되게 많잖아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아주 역할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느님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좀 이렇게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순절의 첫 묵상으로는 작고 가난한 백성을 선택하신 하느님을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오늘의 첫째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태도를 달리해서 읽으시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이고, 두 성경 모두 중요하고 두 성경 다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개성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개성이 있고 신약 성경의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구약 성경은 다양하고 신약 성경보다 훨씬,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 동질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시대적인 게 다릅니다. 신약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은 언제 시작합니까? 예수님 태어나시면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복음서는 언제 끝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거의 끝납니다. 그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좀 나오시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시대가 시작되죠. 사도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주고받은 편지겠죠. 우리 바오로 사도 서간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러고 이제 거의 끝납니다. 나중에 이제 먼 미래를 예측하는 묵시록 나오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한 생애, 근데 33년이라고 알잖아요. 제자들은, 일부 제자는 예수님보다 나이는 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거의 생활하면서 활동한 이야기니까 그분들이 끝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은 한 100년,
150년 정도의 이야기예요. 길게 잡아도 150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복음서는 예수님이 당시에 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거기 때문에 조금 뒤에 나온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간들도 그렇고 대충 다 따져도 한 150년 정도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150년, 학자에 따라서는 200년 잡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 정도 역사에서 거의 끝나는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요. 구약 성경은 이집트 탈출 사건이 벌어진 게 람세스 2세라고 보면은 기원전 1200년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창세기를 떼고 따져도요. 탈출기부터 따져도 1200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앞에까지 따져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우리가 몇 세기인지 모를 정도로 앞에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인류 창조부터 창세기 1장부터 따지면 그 역사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탈출기부터 역사 시대라고 보통 보기 때문에 이집트 탈출 사건부터 역사적인 걸 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따져도 기원전 120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150년, 한쪽은 1200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게 오랜 장구한 역사를 천천히 다루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아주 집중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두 책에 이렇게 개성이 좀 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시대적인 게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공간적인 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은 평생 이스라엘 영토를 안 떠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자렛에서 사시고 활동도 나자렛 고 호숫가 주변에서 하시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 거기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아까 그 가야만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사실 예수님이 다니신 곳만 축소하면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전라남도의 반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에서 계속 활동하셨던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멀리 다니시고 여행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제자들도 거의 그 근처를 벗어나지 않았고 제일 멀리 다니신 분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안티오키아 에페소가 여기 어디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 튀르키예 지진 모금 하시는데 딱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고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소아시아 지방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요. 저 북한의 제일 위가 지금 함경도 쪽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제주도 정도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국경이 있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국경이 없어서 고속도로가 뚫려 있으면 하루 만에 차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차로 가면은. 그죠? 그리고 부산까지 뭐 한 몇 시간이면 가니까 함흥까지도 고속도로가 지금 안 뚫려 있지만 뚫려 있으면 하루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운전 쭉 하면. 그 정도 사이즈에서 그러니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소아시아 지방이 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맘만 먹고 도로만 잘 놓으면 하루에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입니까? 우르 출신이죠.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남부입니다. 일단 시작부터가 달라요.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오셔가지고 하란을 거쳤다고 하는데 하란은 지금 시리아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티나 쪽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로. 근데 아브라함이 잠깐 이집트 쪽으로 한번 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약간 꾀를 발휘해서 사라가 누이니 부인이니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다시 팔레스티나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단 이동한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미에 이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이집트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죠? 요셉의 가족이 그 야곱의 가족이 전부 이집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집트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탈출기 시작은 어디예요? 이집트죠. 근데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제부터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들어가요. 그래서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전부 광야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바로 앞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이 탈출기부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전부 이집트와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실 때는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난 일인겨? 이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대충 이스라엘 어디에서 말씀하셨겠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기에서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판관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나라를 이제 처음으로 나라도 세웁니다. 그 전에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라를 처음으로 사울이 세우잖아요. 다윗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군대도 갖게 되고 행정 조직도 갖게 되고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도 갖게 되고 이 없이 살던 이 돌아다니던 민족이 조그만 백성이 이제 처음으로 나라를 세울 때가 사울 때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오래 못 지켰어요. 분단되고 하나씩 하나씩 망해서 이제 유배를 가게 되죠. 유배를 가니 어디로 갑니다? 이젠 다시 바빌로니아로 갑니다. 바빌론은 우르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 엄청 멀리. 그래서 하느님도 거기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그 유배 때 죄송합니다. 유배 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예언자 에제키엘이에요. 에제키엘은 아마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땅 한 번도 못 밟아봤을 거예요. 유배 때 태어나서 바빌론에서 계속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제키엘서 읽으실 때는 여기가 지금 바빌로니아야. 근데 이제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알신 섬기고 하느님한테 거역해가지고 여기 유배를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잘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느님한테 마음을 쏟으면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을 품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강연하다 가끔 사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에제키엘서 끝날 때쯤에서 유배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가 퀴즈를 내면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 시대가 열리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예, 대답이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페르시아 식민지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하고 페르시아하고 아시리아한테 나라를 다 뺏긴 건 이스라엘이 똑같은데 아시리아하고 바빌로니아는 백성들을 유배시켰고 하지만 페르시아는 고향에 가서 살게 해준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왕이 없어요. 그 성전을 갖고 와서 이제는 고향에서 살기는 하는데 판관 시대도 아니고 왕도 없고 사제가 다스리는 신정 국가가 됩니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어떤 묵상을 하실 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묵상을 하실 때 대충 여기가 이스라엘 어디겠지, 뭐 나자렛 어디겠지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만 구약 성경은 이게 지금 이집트 땅인지 여기가 지금 바빌로니아인지 여기가 지금 왕이 있는 나라인지 여기가 지금 식민지인지 이런 걸 좀 생각하셔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 하느님의 말씀이고 그냥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약간 그걸 좀 구분해서 묵상을 하셔야지 원래 그 뜻에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좀 또 다른 점이 구약하고 신약이 언어가 좀 틀립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한 100년, 150년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언어가 안 변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언어가 변합니다. 한 1000년쯤 되면은 인간이 사용하는 말이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중세 한국어, 뭐 조선 시대말, 신라 시대말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완전히 말이 변했기 때문인데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성서 언어학 전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약 성경은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다가 유배 갔다 와가지고는 아람어를 쓰다가 그다음 헬레니즘 시대가 되면서는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이렇게 크게 3번 언어를 바꿔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원문을 읽으시려면 히브리어도 하셔야 되고 아람어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스어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언어가 변하긴 했어도 그래도 이 한반도에서 계속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가 계속 쓰이면서 한국어가 변한 거지만 이스라엘은 나라 잃고 떠돌아다니고 막 이랬기 때문에 자기네 언어가 아닌 언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스어는 원래 이스라엘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바뀐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쓸쓸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말이 모국어가 아니라 엄마도 외국어를 쓰기 때문에 외국어가 되고 그게 자기네 모국어가 되는 그 과정은 힘들죠. 일제는 우리나라한테 이제 말을 뺏으려고 했지만 잘 안 됐죠. 우리가 결국은 지켜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히브리어를 못 지켜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격적인 어떤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걸 이제 종합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은 강력한 중심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당연히. 그 다음에 서간이나 사도행전도 사실은 주인공이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평생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게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중심이 있고, 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를 잘 압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은 당연히 잘 알겠죠. 계속 여행을 같이 하면서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 옆에는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여인들. 그분들도 서로를 잘 알았을 겁니다. 계속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여행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했으니까 제자들 사고도 서로 통성명도 다 했을 거고 잘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 신부님 복음에도 나오지만 어떤 여자들이라든지 라자로라든지 제자는 아니었어도 그런 사람들과 다 알았을 거고,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이제 눈이 띄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저 베드로가 수장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 다 알고 있었을 거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오로가 이제 회심을 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제자는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나한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들과 다녀야 되겠습니다 할 때 제자들이 회의를 하죠. 저 사람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우리를 박해하려고 다닌 사람인데 저 사람 섣불리 받아줬다가 저거 어떻게 우리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제자들도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존재, 사울이었을 때를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세를 알았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아브라함은 아마 이삭까지 정도 알았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모세를 알겠습니까? 모세는 이집트로 들어가고 나서도 한참 후에 나온 인물이죠. 모세가 다윗을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가 나오고 여호수아 이후로 열두 판관이 나오고, 그 언제나 세월이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 안 하면은 잘 모르시지만 구약 성경에는 앞에 나온 인물들이 뒤에 나온 인물들을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몇백 년 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1000년 이상 된 성경이기 때문에 뒤에 나온 분들은 앞에 나온 분들을 알죠. 그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세가로부터 이집트 탈출을 했고, 이런 걸 다 알게 되지만 구약 성경은 인물들마다 몇백 년, 크게는 1000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앞에 나온 인물들이 뒤에 나온 인물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이사야 예언자를 몰랐을 겁니다. 이사야도 유배 갔다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느헤미야나 에즈라를 몰랐을 겁니다. 제가 어느 수녀원 가서 이 강의를 했었어요. 앞에 나온 인물들이 뒤에 나온 인물들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어떤 수녀님 깜짝 놀라시면서 정말요? 모세가 다윗을 몰라요? 막. 왜냐하면 그전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막 묵상하시고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만 읽으시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신약 성경처럼 서로를 다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달리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태도를 조금 달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두 성경의 전하는 진리는 똑같지만, 하느님의 가르침은 똑같지만 두 책은 이렇게 좀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묵상을 할 때도 이 두 책의 개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좋고, 이제 6월 달부터 할 강의에서 제가 그거를 좀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요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요거는 6월 달부터 하는 강의 중에서 제가 일부 다시 포함을 시켜서, 지금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구약 성경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구약이라고 부르지 말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조금씩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왜 늘어나는지를 제가 좀 이 구약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인간의 언어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대량 생산 체제에서 오래 살기 때문인데요. 옛 것과 새 것이 있잖아요. 오래된 것과 새 것이 있으면 옛날에는 둘 다 좋았습니다. 옛 것은 옛 것대로 좋았고 새 것은 새 것대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술도 오래 묵은 술이 더 향기롭고 친구도 오래된 친구가 더 좋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다 새 것만 좋아해요. 다 신상만 좋아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어감이 바뀌었어요. 이 언어에 대한 감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자리나 어떤 그 조직이나 회사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윗자리에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경험 많은 사람의 경험을 배우거나 말을 다 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입사원이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그 사람이 제일 능력이 있다고 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새로 들어온 신입들이 옛날에 거기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배워야 되는 시대였다면 요즘은 흰머리를 다 염색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어떤지 유행이 어떤지를 배워서 그거를 나이 든 사람들이 따라하려고 하는 세대예요. 세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려 보인다는 말이 요새는 칭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다 조금씩 어려 보이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도 대충 보니까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있으면 옛 약속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낡은 약속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있으면은 신약만 있으면 돼. 구약은 옛날 거야. 왜냐하면 새 거가 나왔기 때문에 옛날 건 안 해도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좀 적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약 옛 약속이라는 이 말이 어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과 신약 옛 것과 새 것이 있으면 옛 것은 옛 것대로 좋은 것이고 또 새 것은 새 것대로 좋은 것이라서 이 두 성경에 대해서 어떤 균형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근데 이 균형이 파괴됐어요. 새 것이 워낙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새 것, 과연 구약 성경은 낡은 성경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이란 말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구약 성경이란 말을 우리가 1000년 넘게 지금 교회가 쓰고 있는데 에리 쨍어나 아니면 그 세계적인 그 구약 성경을 선도하는 학자들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구약이란 말을 안 쓰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이름을 뭘로 바꾸면 좋겠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럼 구약 성경의 이름을 첫째 성경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첫째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낡은 약속, 쓸모 없어진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첫 마음입니다. 첫사랑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느님이 그래서 어떤 백성을 선택해 가지고 내가 계약을 맺어줘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하느님의 초심, 첫 마음, 첫사랑이 들어간 성경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장구한 구세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큰 역사죠. 그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낡은 약속이 아니라 첫사랑의 마음을 담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첫째 약속, 옛 약속이 아니라 맨 처음 약속, 낡은 사랑이 아니라 첫사랑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현대인들한테 조금 더 신선하게 다가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말도 구약이란 말을 쓰지 말고 첫째 성경이라고 하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회가 쓰는 공식 영어를 당장 바꾸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책이나 논문이나 이런 강연을 할 적에
첫째 성경이란 말을 조금씩 쓰다 보면은 구약 성경이라는 말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부작용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경이란 말을 씁시다. 그래서 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이 첫째 성경이라는 표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구약 성경이 첫째 성경이야. 그래서 첫째 그러면은 또 좋다는 뜻도 있잖아요. 제1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좀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첫째 성경이란 말도 조금 써봅시다.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그럼 신약 성경은 뭡니까? 세컨드. 별로 안 좋아 이거. 세컨드라는 말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냥 신약이라고 합니다. 왜냐? 새 것이 좋잖아요. 사람들 다 새 것 좋다고 하니까 신약 그 말 좋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첫째 성경으로 신약 성경은 계속 신약 성경으로 하게 되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느낌의 밸런스, 균형이 있습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좋고 신약은 신약대로 좋고 근데 첫째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하면 첫째 성경은 첫째 성경대로 좋고 신약 성경은 또 신약 성경대로 좋고 이렇게 느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냥 신약 성경이라고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제가 오늘 첫 강의라서 강의의 내용을 좀 많이 갖고 와서 이것도 조금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연이 조금 끝나야 되는 날인데 시간이라서 마지막 주제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강연을 할 때 이제 저는 이런 강연을 이제 뭐 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하는데 좋은 강연이 무엇이냐, 훌륭한 강연이 무엇이냐 이런 걸 청중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강연은 내용이 좋은 강연이냐, 강사가 잘생긴 강연이냐, 목소리가 좋은 강연이냐 다 아니에요. 좋은 강연이 뭔지 아세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강연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제 시간에 끝내드리니까 하다가 중간에 끊고 다음에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둘 다 중요한데 제가 구약학자로서 드리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신약 성경이 가지지 못한 구약 성경만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건 신약 성경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성경이에요. 그 특권이 무엇이냐? 첫째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절대 할 수 없는 특권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 하시기 전에 공부하시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뭐냐?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성경이었습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이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신약 성경 예수님은 당신의 기록을 아마 보셨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못 보셨을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온 예수님의 글을 모은 게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 성경의 대상이지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지 신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이런 건 아니죠.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셨다는 구절이 신약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성경을 읽고 서로 나누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때 나온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런 하느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만으로 충분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십자가 사건을 겪고 부활하신 분,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지만 부활하신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신원을 깨닫는데 구약 성경이면 사실은 충분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특권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하느님의 진리,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접근하려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읽으셨던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묵상 주제는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이다 라는 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제가 사순 특강이자 6월 달에부터 할 구약 강의의 이제 맛배기 강연으로 또 사순절에 좀 묵상하시기 좋은 걸로 첫 번째는 뭐였죠? 작고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느님 한번 사순절에 묵상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바로 구약 성경은 첫째 성경이자 예수님의 성경이었다 하는 걸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6월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강의 재밌었죠? 네, 구약하면 저희가 굉장히 지루하고 딱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정말 쉽게 그리고 쏙쏙 귀에 들어오게 풀어주신 주원준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